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이름을 소스로 저지하시고 내 귀로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하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인도하던 시대의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저기 뭐죠? 그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린 사사라고 해요. 사사가 사사가 뭐예요? 사사가 좀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말입니다. 사사가. 그래도 우린 사사기. 근데 원어는 이제 셔프팀, 이게 판결하는 사람 뜻이거든요. 샤파트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동번역, 이게 천주교에 쓰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판관기라고 했습니다. 판관. 재판하는 사람, 관리, 판관. 이제 사사가 원래 중국에서 중국 한자거든요. 사사가 중국에서, 오랜 중국 그 한자에서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을 사사. 우리는 이제 재판관, 혹은 법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사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어쨌든 중국 그 한자를 이렇게 한자, 원래 중국 성경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자로 된 한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참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하면 약간 이제 뭐지? 이라고 생각해요. 사사가 뭐지? 재판관. 근데 재판관이 뭐 하는 사람이 재판관입니까? 구약시대 때 재판관 어떤 사람이 재판관이냐면 그냥 되는 대로 자기의 어떤 그 재판을 하려면 뭐가 기준이 돼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은 성경,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로가 아니라 어쨌든 그 구약성에 보면 재판관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재판관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을. 그리고 재판관들이 뭐예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 법이 구약성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결국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재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꼭 왕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근데 이제 왕은 특징이 뭐예요? 자식에게 그 왕위가 물려지잖아요. 사사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냥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성령 해가지고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은 솔직히 별로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다 좋아를 해도 여자를 좋아해도 항상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들릴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블레셋 여자입니다. 블레셋 여자. 원래 이제 정말로 믿음을 잘 사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부인을 얻어야 될 건데,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취향이 있으니까 그 취향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힘쓰는 사사로 이제 삼손을 쓴 건데, 어찌됐건 사사기 하니까 무슨 재판, 근데 재판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사사로 불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뭘로 이끌어가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등사를 해가지고 꼭 옆에 두고 읽고 왕도 그걸 지키면서 그 율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의 정치인하고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안 다스리고 뭐요? 사람을 대신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이제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나중에 왕이 세워지는 게 이제 뒤에 사무엘 상에서 처음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무엘도 어떻게 처음에 이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내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다 뭐요? 왕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저 잘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도 뭐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 통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왕에게 뭐가 주어진대?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왕은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왕이 곧 법이 될 수 있는, 짐이 곧 국가가 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통치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눠져가지고 그냥 이제 힘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어떻게 보면 정복을 당하든지 괴롭힘을 당하기 쉽잖아요. 지파로 다 쪼개져 있으면. 근데 그 지파가 하나로 뭉치게 되면요. 그래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구하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얘기했더니 하나님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뒤에 17장 6절에 그거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나의 백성이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람 왕을 뽑는다라는 거 결국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나를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왕, 세상적인 왕은 분명히 없었죠. 그래서 뒤에 사무엘상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이런 의미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왕은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인간 왕은 없었어도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왕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서운 왕도 없으니까 지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뭘 받습니까? 고통을, 환난을 겪게 돼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주변에 무슨 모압이든 암몬이든 혹은 블레셋이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가지고 종처럼 부려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께 누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 번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 언약을 저버림. 그래서 뭘 받아요? 재앙을 받게 돼요. 재앙을요. 그 재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변 국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 누굴 보내줘요? 구원자를 보내줘요. 그 구원자가 사사기에서는 누구들이었어요? 사사들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이 사사 시절에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등장하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 이 1절.
근데 2절 뭐라고 하면 그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어요. 1100,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큼 되니? 한 몇천만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몇백에서 몇천 이상은.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아들이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나 보죠. 그래서 찾아서 그걸 엄마한테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장 2절 뒤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잘 보세요. 여호와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누굴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그 엘로힘이란 혹은 엘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그냥 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이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무슨 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우리나라는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번역한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 그때 조선해가지고 그 조선 말기에 뭐 선조사님, 통계사님 들어가지고 처음 한글 성경이 번역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여전히 그걸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느님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요? 하느님 하니까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느님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떠올리는 신은 옥황상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해야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란 그 단어는 그냥 일반 명사일 뿐입니다. 신이요, 신. 그러니까 여호와인데 여기서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뭡니까? 특별한 신, 그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구약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 신약에서 그 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자,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되찾아주니까 누구한테 복받았다고 아들을 칭찬합니까? 그리고 축복해요? 여호와께 복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웃기죠? 한 신상을 새기며 그 다음에 한 신상을 부어. 그러니까 우상을 2개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깎아 만드는 하나는 부어 만드는 상입니다. 녹여가지고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은을 뭐 한다?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자, 뭐냐면, 다시 합시다. 미가가, 이 3절, 미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이 은 200개를 뭐 한다? 여호와께. 웃기지 않아요? 잘 보여. 내가 여호와께 드린다. 이거 거룩하게 하나님께 이제 바친다 이거요. 200개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바친다고요? 우상 2개 만들려고 바친다고요. 이게 여호와께 거룩하게 이 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찾아주신 것이다. 내 아들아 너 여호와께 복받아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자. 그러면서 뭐 하자? 신상 2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럼 더 웃긴 게 뭐냐면, 자, 4절. 미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란 집에 뭐가 있어요? 그 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신당도 있습니다. 신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뭘 삼았다고요? 가관이에요, 지금 가관. 자,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8장 31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성막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뭐예요? 건물, 돌로 지은, 그리고 이제 금으로 안에는 어쨌든 뭐죠? 그 칠한 그런 돌로 지은 돌로 지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보통 그랬고, 그다음에 천막으로 된 하나님 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막은 분명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상 가면 사무엘의 가족들 그죠? 그 엘가나와 누구요? 그 부인 한나가 어디 가요? 어디 가서 제사 지내요? 실로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미가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신당이 있다고요, 지금.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뭘 만들었다고요? 아까 17장 5절 뭘 만들었다고 또요? 아까 두 개의 신상 만들었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다고요? 드라빔도 우상입니다. 드라빔 어디서 나와요? 드라빔 어디서 나와요? 라헬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도망치서 나올 때, 그 둘째 딸인 라헬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신을 훔쳐갖고 오잖아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드라빔이잖아요, 드라빔. 드라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 드라빔. 근데 뭐요? 이미 두 개 있고, 뭐도 있어요? 드라빔도 있어요. 두 개 만들고, 드라빔도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있을런지 또 모르죠. 얼마나 뭐가 더 있을런지. 신당이 있는데. 더 웃긴 게 뭐예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뭐예요? 이게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말고 속옷 위에 입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 앞에다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해가지고 거기 12개 보석 이렇게 박혀있는 흉패, 그다음 어깨에다 호박 그 보석이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적어놓고 뭐 하여튼 그걸 할 수 있는 그 에봇, 약간 완전 그 겉옷 같은 거거든요. 이거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근데 이걸 만들었어.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만들었고 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지 아들요. 지 아들을. 자기 아들이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자, 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뭐요?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론의 가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자, 요 하는 걸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미가가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제 은 1,100개를 엄마가 잃어버렸다고 찾아주니까 엄마가 좋아가지고 여호와께 복받아라 하면서 이게 내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면서 은 200개를 딱 주니까 이거 갖고 뭐 했다고요? 우상 2개를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이미 드라빔도 있고 신당도 있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성막인데 자기 집에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에봇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옷도 만들고, 또 뭐요? 지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나중에 7절부터 뭐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어쨌든 행운이 닥칩니다. 뭐냐면 레위 사람 하나가 어디 배회하고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와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뭐라 했을까요? 너 어느 집 하냐? 레위 집 하다. 그럼 너 뭐 해라? 여태까지 뭐냐면 구색을 갖췄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신당도 있고 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좀 약간 아쉬웠어. 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근데 마침 레위 지파가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7장 10절이거든요. 미가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뭐한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뭐가 됐을까요?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갖춰졌어요 또. 근데 웃긴 건 이 레위인이 뭐예요?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면 18장 30절이거든요. 이 레위인 나중에 단지팔 따라서 그냥 그 드라빔마가 다 훔쳐가지고 가시가 따라가 버리고 단지팔 따라서요. 미가 집에서 우상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30절,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해 그 새긴 신상들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인 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단지파의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아까 뭐요?
그 미가 집에 스카웃됐던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도 뭐예요, 지금?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동생이었던 그 모세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스카웃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월급 줄게. 연봉 줄게. 그리고 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집에서 뭐 해달라? 제사장 것 좀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17장 12절, 13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있었더라.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그쵸.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구색을 맞췄으니 이 집에 복을 줄 것이냐. 사사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사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이 뭐였어요? 17장 6절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호와께 복 받을래 아들아. 이거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자. 그래서 은 200을 뭐 했다고요? 우상 2개를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근데 웃긴 게 그 집에 뭐가 있었다? 신당이 있었다. 여호와의 집이 이미 있어요, 거기. 거기에 뭐요? 지아들을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때 입는 옷인 에봇도 입히고, 만들어서 입히고. 가관이잖아요. 가관이에요. 그 나중에 뭐요? 또 이제 뭐요? 레위 지파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온 거 가지고, 우리가 좋은 어떤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께 우리 축복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까지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집에 뭐가 돼달라? 제사장이 돼달라. 그래서 구세를 다 갖춘 다음에 뭐요? 그 집에는 다 뭐가 있어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2개, 아니 3개, 드라빔까지 3개, 몇 개 더 있으면 우상들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한다고요. 어떤 권위자가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이거여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자의 말을 따르는 거 있잖아요. 왕은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되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면서 우상 2개쯤 만들어도 되고 제사장 꼭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 해야 돼? 뭐 아무나 생각 못 돼? 만약에 왕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치워 버려. 아니 내 마음대로 한데 왕의 권위가 있으면 왕의 권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지멋대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의 행태,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내 명령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잖아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축복이 주어지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지어지는 거,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리라. 이제 복을 주시리라 해놓고서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건데요?
우상을 만들고 있고 지멋대로 성전도 성막도 지어놓고 거기다 애본 만들어 제사장 세우고 뭐 지멋대로요. 그러면 저주가 축복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기서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순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산다는 얘기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다. 라고요. 우리가 이제 좀 잘 어떻게 보면 되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면 환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시대가 환란 시대입니다. 이제 더 예수를 잘 섬기려고 하면 예수를 잘 섬긴다는 얘기 결국 그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뭐 거룩함을 따라가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고 있잖아요. 환란의 시기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과 저주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언약, 계약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에 따른 축복.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죄를 범하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환란의 시기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북한 같은 나라는 똑같은 시기여도 똑같은 시대여도 뭡니까? 거기는 뭐예요? 환란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대한민국.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국가입니다. 요즘에 좀 약간 해이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뭔 징계를 준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요. 뭐 성경은 이렇게 나왔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약속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하실 것이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왜 나에게 복을 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서 내 은 200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놓고서 뭐예요? 우상 2개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누가 함부로 자기 집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지 아들을 제사장 삼아 놓고 나중에 레위인 하나 오니까 아론의 가문 다인데 레위인 딱 왔으니까 제사장 삼아가지고 야 이제 다 가셔졌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모르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는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어떠한 성경적인 검증도 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가가 왜 우상들 자꾸 만들까요? 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요, 그 주변에 가나에 있는 그 민족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에베소 2장 말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이 세상 풍조요. 이 세상 풍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그렇고 우상 숭배에 때려묻으면 탐심, 돈에 대한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비스무리하게 할 때도 있어요. 뭘 비스무리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근데 잘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내가 뭔가 막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이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내 신앙 양심 내 신앙 기준에 따라서 맞는 거였는지. 우리가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으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식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때로는요? 저주가 따라온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이 맞는 대로, 그럼 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놓치지 말을 게,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고 전해야 할까 참 이제 제일 난감한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왜냐면,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율법의 요구, 디카요마. 이건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의로운 혹은 옳은 행실. 요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이제 의로운 행동 혹은 옳은 행실입니다. 옳다. 누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은 특히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시대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은요, 뭐가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 옛날 언약은 뭐예요?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첫 번째 옛 언약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옛 언약을 따라서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뭘로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냐면 성령으로 인정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미가처럼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를 때요. 성령을 따를 때요. 아까 미가에서 아까 17장 그 6절이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잡고 있으면 지하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왕으로 우리가 칭하고 왕으로 이제 어쨌든 섬기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뭐요? 그의 종입니다. 종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키면 그냥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의 특징이 뭐예요? 그 백성은 왕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새 언약의 백성의 왕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얘기 뭐예요? 원어된 푸니마티기 때문에 뭐냐면 영에 의해서 성령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시면 그 시키시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특징이 뭐예요?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하죠. 사랑하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판단하고, 짜증내고, 그쵸? 은혜가 막 충만해지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뭐 하고, 관대해지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때 성령이 아직 은혜가 떨어지면요.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 채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저절로 바뀌어서요.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나도 모르게 뭐요? 온유하게 나도 모르게 뭐요? 용서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짜증날 수 있고 몸은 화가 날 수 있고 몸은 뭐요? 싫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성령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이 왕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미가라는 사람을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우리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내 속의 왕이, 내 속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그가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어찌 보면 내 육신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오직 성령 인도함을 따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좋은 대통령이 교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대통령, 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뽑히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